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될 그 박해와 또 그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도움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그 미움을 자신을 향한 미움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은 예수님의 그 빛과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진리이신 주님이 옳은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주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란 단어의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모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박해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듯이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만일 예수님이 말을 지킨다면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를 따를 때에 핍박도 있겠지만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굳이 그렇게 째려보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가지도 않으면서 째려보고 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교회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그냥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근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분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움이 예수님을 향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부어주신 그 사명을 확고히 하며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더 큰 책임과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단을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또 이것은 또한 그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유추해 보면요, 이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또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세상의 거부를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4절 말씀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 거부와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대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며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진리의 성령은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여러 번 나누었지만 곁에서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위로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여 주시는 좋으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그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경험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위축되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권능을 입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담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 그 생명을 나누는데 또 담대하게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대하게 될 또 미움과 또 박해를 또 예고하지만 또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미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멍에를 보면 두 마리 한 결이 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미소와 새끼소가 그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멍의 높이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미소가 대부분 멍에의 그 무게를 다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옆에 새끼소는 그 어미소를 그냥 기쁨으로 따라가면 함께 그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에 대한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멍에 내가 다 맬 것이니까 너는 나를 기쁨으로 따라오라. 내가 다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초청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며 또 사역을 잘 하신 또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이 하셨는데 나는 옆에서 그것을 따라가며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나의 사역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힘으로 봤을 때는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명이고 사역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곁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또 당연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라는 인식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반드시 있다, 구원받을 영혼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 기쁨으로 예수의 복음 말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초월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으로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길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담대하게 전해내며 또 그 사랑을 말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동탄 땅 가운데 또 나타나며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